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예, 누가복음 1장은 80절까지 있습니다. 엄청 길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라는 이름 뜻은 빛나다라는 예, 얘기고, 이 누가가 쓴 글에는 이제 누가복음도 있지만 사도행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의 목격자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도 있고 또 그 외에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그러니까 그동안 역사를 저술하려고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무리들의 이루어진 일들을 대해서 누가가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각하라고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아마 로마 제국의 그 뭡니까 에, 그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전하면서 어떻게 순서대로 됐는지를 편지로 써서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복음을 이 각하 데오글로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게 정확한 얘기를 쓰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 배운 바. 누군가 이 얘기를 해줬는데 더 자세히 배우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에, 얘기를 한다는 거죠. 누가가 유대왕 헤롯 때에, 유대왕 헤롯 때인데 이제 유대를 총괄하던 그 왕을 세웠죠. 헤롯 때에, 헤롯은 영웅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헤롯. 이제 뭐 로마 제국에 있던 그런 이름들을 빌어온 거겠죠.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때에도 이제 성전에서 대제사장 업무를 보고 하는 자가 있는데,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건 다윗 시대에 그 다윗 성에 법궤가 이제 그 모셔져 있고 다윗의 장막에, 그다음에 실로인가 어디에 이제 나머지 이 번제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소, 지성소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성소가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 이 제사장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에, 24장 10절에 보면 아비야 반열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덟 번째 반차입니다.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순서대로 대제사장 업무를 이제 보는 때예요. 이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였죠. 그 사가랴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론의 자손이고 엄마도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러면 세례 요한도 레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레위인,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속 기도할 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저기 뭡니까 이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잖아요. 항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에,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다 없애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죄가 없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이제 대부분 아는 게 뭐냐면 다 죄인이라고만 배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이제 의인 되는 게 맞아요. 말로는. 왜냐면 하나님께 의를 입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얘기하는 게 "우린 의인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인데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그런 자들이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고요. 진짜로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낮아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의인을 만들어요. 아브라함도 의인이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롯도 의인이요. 의인이 그 심령 중에 마음이 상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도 의인이 아니 뭡니까 지금 에, 사가랴도 의인이요 엘리사벳도 의인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기준점은 뭐냐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 할례를 받은 자, 자기 마음을 낮춘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지 그냥 예수님 죄를 다 없으시니까 의인 이거는 박옥순의 저 뭐죠 깊은 소식성 교회 구원파 걔네들이 하는 얘기예요. 거기 아류 작품들은 전부 다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양심 받아서 뭘 하죠? 그 교회 지도자가 인도자가 얘기하는 대로만 믿어요. 성경 사실과는 다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을 계속 보면서 그들의 말도 맞지. 의인은 맞는데 뭐가 있냐면 예, 뭐죠? 예수님이 그 두 비유를 들어서 한 바리새인은 하늘을 보면서 11조 잘했고 금식도 하고 나는 의인으로소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세리는 하늘도 못 쳐다보고 땅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보셔서 의롭다 보시느냐면 세리 죄인을 의롭다 보시고 마음이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마음에 못 들어온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게 아니라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이 정한 기준대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즉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라고 하는 것은 첫걸음입니다. 기독교 첫 걸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마음이 할례를 받는 건데 할례는 뭐냐면 자기 마음을 전부 다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믿어 그에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요. 그게 성경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래서 명령에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게 가나안은 낮은 땅이라는 뜻이고 자색이라는 뜻입니다. 자색, 홍색, 뭐 청색 있지 자색. 낮은 땅은 뭐냐면 낮아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나안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고 자색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것을 입혀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믿어야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파도 정확히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하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쫓았던 사람들이 구원파에 많이 빠졌습니다. 옛날에 통일교회도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는 게 너무 독특하거든요. 문선명이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갔더니 원리강론 뭐 이런 거 하면서 많은 대학 교수나 그 박사들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고. 세를 점점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해서 돈도 수없이 걷어들이고. 그래서 대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는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나는 저기 박옥수 자수전 이렇게 보면서 또 유튜브에 나온 구원파 모임의 그 목사들 설교하는 거 보면서 발견을 한 게 있어요. 이들은 양심 맞은 화인으로 의인으로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을 스스로 자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배에서 저기 바다 중앙에다가 다시 그물을 치려 하니까 수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제대로 못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자가 납니다 하면은 누구든지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근데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기들처럼 죄인과는 만나면 나도 오염이 될까 봐 그들을 마음으로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를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또 찾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고 상한 자들, 자기를 낮춘 자들을 또 너무 죄와 뭡니까? 자기 생활의 곤고 속에서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런 자들만 만나러 다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니 죄인이니 중요한 말로 입으로 하는 얘기보다는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 누굴 구원하시고 누굴 안 구원하시고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낮춘 적이 있나요? 창녀가 돼본 적이 있어요? 세리가 돼본 적이 있어요? 38년 된 문둥병자가 돼본 적이 있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안 돼봤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돼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업하고 있는 사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꺾고 낮추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텐데 마음은 안 낮추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자가 됩니다.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망가지고 거짓자가 돼서 니골라당이라든지 뭡니까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자들이 믿었어요. 다른데 복음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 봤더니 한 명도 사도 바울의 편에 든 자가 없었다고 디모데전과 디도서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나에게 일겠느니라 하면서.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안 깨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다 거짓자들과 또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만드는 다음에 종으로 만들고 지 멋대로 해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인도하시는 교회가 안 되고 뭐가 되냐면 거짓자들의 모임이 되고 사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사악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누가 망가졌나? 다윗도 시편에서요. 자기와 함께 예배드리고 성전에 올라갔던 수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배반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을 모함하고 칼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 얼마나 슬펐던지 막 저주를 퍼부어요. 난 형제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서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니까 그렇게거니 혹시 원수가 있어도 사랑하라 그런 마음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속이 불타고 그랬는지 그들의 자식들을 고아로 만들어주고 그 고아들을 아무도 안 돌보게 해달라고 막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 현 시점에서 2025년 지금 이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전부 다 거짓자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짐승에게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교회 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점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히 경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싫든지 말든지 좋든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하고 저도 이렇게 뭐 강하게 어필하기 얘기도 하고 그런 거 몰랐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 막 족가는 얘기만 해요. 이스라엘에서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뭐 학개, 스바냐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전부 다 안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럼 이 시대에는 그냥 좋은 얘기만 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게끔 만드는 게 낫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누군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말씀을 듣기 귀엔 좀 거슬리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네가 지금 앞으로 이 상태로 나가다간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한테. 왜냐?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나는 그게 하나님인 줄 믿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바알신이었고 각종 부정한 벌레들을 잔뜩 그려놓고 태양신도 있고 부처도 있고 이래요. 천주교 안에는 부처님한테도 절하라면 절할 사람 엄청 많습니다. 왜냐? 그 경계가 허물었어요. 지경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밭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게 이 종류의 우상과 저 종류의 우상들을 함부로 썩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솔로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성전에다 멀리서도 예배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리면 그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러고 포로되지 혹시라도 잘못해서 끌려가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할 때는 그들의 기도를 했다고 좋은 얘기를 다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누라 1000명한테 믿는 자마다 뭐 바알신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거를 다 허락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두 나라가 갈리잖아요. 그 다 갈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다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다가 전부 다 망가지는 인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성경 말씀이요. 동방에 있는 사람들 즉 죄인의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뭐가 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들의 망가지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요. 내 백성들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명예로운 것과 이 땅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뭐 이생의 자랑을 꿈꾸면서 살아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모습은 제 눈에 보기엔 뭡니까?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육신의 정욕과 뭡니까? 이 세상에서 명예, 자랑,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누구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이거를 회개케 하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하시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린 거룩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못 깨닫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가림막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설사 하나님이 입혀준 거룩을 입고 살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불의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받고 언제든지 하나님 자녀로 양팔 벌려서 받아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도 있고 또한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걸 나눠야 되는데 이걸 못 나눠요. 그래서 소경으로 있는 거예요. 소경된 자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떠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나는 본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알아요.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눈을 안 떼고 계속 있는 소경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이러면서 소경이 소리를 막 질렀어요. 자기 부끄러움도 없어요. 조용해 이랬는데도 막 떠드니까 그들을 데려왔는데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눈을 뜨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 뭐냐면 먼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하니까 눈이 딱 떠지는 거죠. 앞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나는 44년 동안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남들보다 100배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고. 죽도록 돈 벌어서 그 돈 다 갖다가 전 세계 복음 전한다고 책 만들어서. 호응도 좋았어요, 전 세계에서. 근데 그 세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발견을 했어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그래서 구원의 첫걸음은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낮춘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세례 요한한테는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다 말씀하시는 뜻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전 세계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예요.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크고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왜냐면 대제사장은 뭡니까?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니라. 즉 아브라함도 여인이 낳고 이삭도 여인이 낳고 또 야곱도 여인이 낳았어요. 그 조상들보다도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대표를 세례 요한으로 만드셨어요. 왜냐?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 위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넘기게끔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부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지금 누가복음에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보다도 뭡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세례 요한부터 얘기해요. 복음서, 복음의 시작. 사도행전 2장에 뭡니까? 요한의 세례 때부터. 회개의 세례입니다. 할례를 받는 마음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8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무조건 할례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례는 뭡니까? 자기의 발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서 신을 벗고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놓는 거예요. 여태까지 육신적인 삶, 내가 알았던 모든 기준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생각을 버리고 자기 알았던 거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찌 하실지를 또 구원을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때부터 의로움을 얻게 된 거예요. 의로움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지는 딱 순간 의로워지가 이게 아니고요. 이 마음에 다 못 깨달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마음이 준비된 자, 그때부터 의로워지는 겁니다. 왜냐? 이 땅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땅은 내가 밟고 있으며, 왜냐면 하나님 보좌는, 하늘은 하나님 보좌고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라. 즉 하나님이 밟으신 땅들은 다 거룩합니다. 하늘이나 이 땅이나. 그런데 뭐냐?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소경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모세도 신발을 안 벗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려서 뭘 느끼냐 그러냐면 네 신발에 신을 벗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을 마음으로 인침을 받고 눈을 떠서 내 명령을 쫓아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기다리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나이까, 대적을 위하나이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니. 이 똑같은 표현을 한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또 아이처럼 돼야 되는 거고 마음을 낮추는 마음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첫걸음인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예수님 믿어라. 그럼 하나님이 죄를 없앴고, 예수님이 죄를 없앴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주교에서 만든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교훈과 지식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왜냐?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게 맞겠거니.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이 얘기를 해. 대부분 목사들이 나는 의인이고 목사님은 죄인으로 남아있네요. 그러면 성경이 있지 않느냐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뭘 믿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셔서 세례요한과 더불어 모든 죄를, 또 모든 악을, 모든 허물을 없앴다면 모두가 의인 되는데 그 의인이 믿음이 없어서 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짓을 하면서도 나는 계속 죄인인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거 있어요. 자,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잖아요. 이것만 믿었어요, 나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난 구원받는다고 믿었다니깐요. 근데 뭐가 있느냐? 그 전에 단서가 있는 거예요. 네가 요한의 세례를 아느냐? 즉 낮아진 마음이 있느냐? 너 할례 받았니? 그럼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자, 할례는 뭐냐면 남자아이의 하체에 있는 양피를 베는 거예요. 포경수술 받는 거예요. 그 살을 끊어내서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나 하체에 있는 것, 하체는 뭐냐면 근원을 얘기합니다. 근원. 내 근원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오게 해서 모세의 아내 시프라가 저기 뭡니까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 사자한테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니이다. 생명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는 거예요. 어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때에 비로소 죽임을 안 당했어요, 모세가. 뭐냐? 모세가 사실은 시내사에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는데 그때도 모세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안 깨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은 정확히 마음을 아시니까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거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고프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남들 한 그릇 먹을 때 난 한 그릇 두 그릇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죄입니다. 욕심내는 거. 그러면 규례와 계명대로 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도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마음을 낮추고 이 마음을 지키는 걸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을 보고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 그랬지 거기에 예수님 나왔나요? 예수님 나왔어요? 희생제물 드려서 속죄제물 드려서 죄사함 받고 그런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그 마음에 발이 고향 하란 땅 그 아비의 집을 떠날 때부터 가나안을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의로 여기셨고 하늘의 별들을 보고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래서 열국의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영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네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보고. 그럼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똑같이 의로운 자가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다 가지고 가신 것을 마음에 확실히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도장 찍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엔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만 갑니다. 근데 마음 안 낮추고 예수님 믿는 자는 이론만 들어가요. 그 옆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 전부 다 자기를 꿰찹니다. 구원파가 되기도 하고 통일교 교주가 되고 오순절 순복음교회 그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자들에서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려면 마음을 낮추고 교만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의 정말 핵심이에요. 마음 낮추는 게 핵심인데 난 그냥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거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들이 뭡니까? 거짓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짓자가 아니다라고 철떡같이 믿어요. 나는 거짓자였습니다, 여러분. 44년 동안. 그런 다음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뭡니까? 낮추고 나서 실질적으로 성령의 인도가 뭔지 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실제로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뭐 한 75, 80 되면 뭐 아이 낳을 여인네들은 또 경수가 끊기면 아이 못 낳잖아요. 마침 사가랴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아비야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도 하고 뭡니까 향도 피우고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갔으면 혼자 들어가거든요. 뭐 같이 못 들어가요. 근데 향단 우편에 저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걸 보죠.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사자가.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가브리엘은. 그래서 큰 일을 할 때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무자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나이는 먹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나 그런 어두운 마음도 꼭 이랬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자식이 없다면 하나님께 꼭 저주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관심을 못 받는 그것처럼 그런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자는 꼭 수치를 안 당하려면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아야 돼요. 애를 많이 낳은 자들은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옛날 우리 유교를 가지고 있던 부모님들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애 못 낳으면요 저기 하늘에서 저주를 받았어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는 이름은 큰 철퇴, 비춤 이런 겁니다. 큰 철퇴라는 뜻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쇠 몽둥이 얘기하는 거예요. 쇠 몽둥이. 철로 만든 큰 철퇴, 쇠 몽둥이에요. 그리고 다른 또 뜻은 비춤,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내리치는 거예요. 마음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서 이 요한이란 이름을 하나님이 지라고 하신 거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예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들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자예요. 포도주나 소주 이건 뭡니까? 나시린도 포도주나 소주를 독주를 먹지 말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나 소주는 취하면 기쁘거든요. 마음이 즐겁고 그런 걸 하지 말라. 삼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엄마 뱃속의 안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 생각이 있습니까? 꾀가 있습니까? 나이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동물적인 근성만 있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거 엘리야입니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가 엘리야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심령과 엘리야 있었잖아요. 아합 시대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부터입니다, 여러분.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것, 그 이전에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떠들었던 뭡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일, 할례 받게 하는 일. 할례 안 받고 번제단 못 갑니다. 왜냐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닌데 번제단 못 갑니다. 그래서 전쟁 나서 남자들의 바지를 내려봐서 포경 수술이 돼 있으면 할례를 받았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외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일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례 안 받고 이스라엘 진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 진 중앙에 있는 성소에 못 갑니다. 성막에. 할례도 안 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고 이 땅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자들이에요. 개들입니다. 개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 즉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염소 같은 자들을 치받지 말고 하나님을 치받지 말고 그들의 악한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는 뭡니까? 슬기는 지혜를 얘기해요. 의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는 자예요. 이들의 슬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분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따르며 이런 마음을 갖게끔 돌아오게 하는
하는 자라는 거예요.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거든요. 즉 진짜 마음을 깨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저 메뚜기의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을 먼저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라. 상황을 설명한 거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가브리엘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애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벙어리면 잠잠해야 돼요. 말을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네가 믿음이 없어서.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가랴는 대제사장에 있어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으면 저기 마리아 마냥 예 주에 미천한 여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나는 나이도 많고 내 아내는 경수도 끊겼고 폐경기 저기 지났는데 그럼 뭐 어떻게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너 벙어리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그러니까 늦어지니까 천사하고 얘기하는 금방 나와 한번 1분이면 나와야 될 시간을 뭐 한 30분 있었나 보죠. 기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더라.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가 형용대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내가 천사 만났는데 몸으로 발짓으로 막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냥 벙어리대로 있는 거죠.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할머니인데 남편이 이제 지사장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함께 잠자리를 가졌나 보죠. 그런데 수태를 했어요. 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할머니가 했는데 자기도 믿지 않았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이가 생긴 거예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러분 이 아무튼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요한이 5달 먼저 이제 임신이 돼서 나중에 5달 먼저 형님이 되는 거예요. 친척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어요. 6째 날에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도 수태를 할 건데 근데 난 처녀잖아요. 그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될 거다.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저기 뭡니까 제가 유튜브 검색하다가 그 고고학자가 아니라 그 성경을 이랬나 사실인가 아닌가는 그 미국에 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평생을 그 애굽의 땅에서 나올 때 그 애굽 땅 그 군사들의 마차 바퀴가 있나 없나 이런 거 찾았죠. 여러분 그래서 노예 방주도 찾았죠. 그다음에 생각지도 않았다가 이스라엘 법궤 그 가는데 그런 걸 봤어요. 자기 손이 막 뻗쳐지더래요. 법궤. 아무튼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그런 거 안 보는데 아, 이 사람 맞겠구나. 사실이 아마 이스라엘 법궤가 이스라엘 그 정부 수중에 있습니다. 저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직접 찾았거든요. 그거 찾으러 갔던 사람들 몇 명 죽었고 또 거기서 피 자국 발견해서 했더니 그 뭐죠 그
유전자인가 그거 있잖아요. 피 이렇게 검사하면 나오는 거. 거기에 보면은 46개의 그 유전자가 아니라 나 말도 모르겠네.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되는데 23개의 염색체가 있는 피를 발견한 거죠. 이 사람이 그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듣고 그 얘기를 알았고 그걸 다 간증을 하는데 '이게 맞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자서 낳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유전자를 가진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 저 염색체를.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 법궤가 발견돼서 그들이 보관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거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봐서 이 사람 거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병 다 들고 아들이니 뭐니 다 폐병 걸리고 그걸 발견한다고. 그래서 죽기 전에 1980 몇 년대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거기서 저기 비디오로 찍은 자기가 법궤를 들고 있는 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사들이 뚜껑 열어 줘 가지고 그 법궤를 들어서 그 비디오로 촬영한 게 그 비디오가 그 동굴 안에 있다라고 얘기까지 들었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땅에 있는 신학자들하고 목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하고 성령으로 태어날 수 없다. 예수님이 저 육신을 가진 어떻게 뭐라 그러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여튼 그 태어난 자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그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해요. 성경 자체를 부인을 해요. 또 예수님도 그 뭡니까 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과학을 하는 사람인가 뭐 목사들이 그래요. 그런 쪽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언덕에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 보고 이 정치 신학을 하는 사람이든가 그럴 거예요. 그걸 보고 물 위에서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성경 자체를 부인해요. 근데 그들이 교인들을 가리키는 목사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합당합니까? 한번 보세요. 이상한 떠드는 놈들 많아요. 나는 저 전광훈인지 뭐 박광훈인지 있잖아요. 뭐 정치 앞에 저기 앞서서 애들 저기 그 뭡니까 그 잘못 교육시켜 가지고 막 박근혜 일이고 윤석열이 있으면 막 나서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놈들은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싫어하는 뭐냐 반공주의자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저 교인들도요. 그 사람들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에도 헤롯 당원도 있고요. 뭡니까 열심 당원도 있고 가나안인 저기 그 예수님 제자 중에 많아요. 사두개인은 뭡니까 사도계 후예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에 그런 당을 만드는 거예요. 영혼도 없고 부활도 없고 어? 뭐 그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그 이 땅에서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잘 먹고 잘 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들이고 별의별 종교계에 그런 놈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다 쳐 죽여야 될 놈들이에요. 거짓자들이고 그런 속에서 떳떳하게 목사 생활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헌금 내고 자기 시간 빼가지고 버스 타고 올라가서 집회하고 여의도에 모여라 그러면 가서 모이고 교회 건물값 뺏기지 않으려고 뭐 500억이니 몇백억이니 더 올려달라. 정광훈 교회 목사 저기 그 아파트 지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신문에 본 것 같아요. 그런 놈들은 목사도 아니고 거기 다니는 교인들은 기독교인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쌍글이 뭐냐면 무당과 같은 데 무당. 박수무당 있잖아요. 쟁쟁쟁쟁쟁쟁쟁쟁 하나님 이름을 들고 우상 섬기는 짓거리를 한참 하는데 나도 기독교인이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만 문제입니까?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조용하고 예배도 아주 조용히 드리고 조용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입었느냐 예복 안 입은 자는 쫓겨나거든요. 성령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쫓겨납니다. 하는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성령도 없으면서 난 열심히 일요일 수요일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나님한테 미안하니까. 자 아무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져가실 자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는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 그러니까 다윗 왕이었잖아요. 왕의 위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시편에서 내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이게 얘기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뒤에 태어날 예수님을 내 주라고 표현했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이 뭔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집에 왕노릇, 이스라엘의 집에 왕노릇이라고 안 했어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 이스라엘에는 뭡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거냐면 마음이 낮아져 있는 자예요. 야곱이 에세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간사하고 힘도 없고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게 야곱입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는 당당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 이겼어! 바리새인 같은. 근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건 내가 하나님을 겨뤄서 이겼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진짜 뜻은 하나님이 져주신 자. 그게 이스라엘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겨뤄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헛것으로 보시는데 믿음 있으면 이거 괜찮아 그렇게 하시지만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네 믿음은 헛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건 마음이 낮아진 자, 볼품 없는 자에게 왕노릇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즉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자가 야곱과 같은 자예요. 야곱과 같은 자. 그래서 둘째 아들들, 탕자도 마찬가지고.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거 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되게 높은 천사예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이 일이 될 거라는 거지. 아직 남자하고 한 번도 잠자리 안 했는데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는다 하니까 마리아도 못 믿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는 마음에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할머니가 애를 뵌 거예요. 경수도 끊어졌는데.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일들을 하셔야죠. 그래서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사람은 성경을 안 보기도 하지만 읽어도 못 깨달아요. 왜냐? 자기 마음을 안 낮췄으니까요. 자기 믿고 있는 자기 목사가 가르쳐준 게 가장 확실하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왜냐하면 사가랴처럼 믿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집종. 제가라고 표현 안 하고 주의 계집종의 마음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많이 나는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는 게 종의 마음이거든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은 이게 현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마리아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집종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현재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뻐하실 텐데요.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그래요?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에이 안마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많아요. 믿지 않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분명히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한 동네는 멀어요, 여러분. 가깝지 않아요. 근데 빨리 가본 거예요. 이 말씀에 확실하냐 이 천사가 얘기한 게 맞냐 안 맞냐 확인하러 간 거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친척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니라.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으면서 막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뭐 애가 했겠습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너도 복 받았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실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엘리사벳이에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엘리사벳은 의인이라고 분명히 먼저 얘기했죠. 저 사가랴도 뭡니까? 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항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도 있었고 그 마음 중심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시면, 지금 이거 엘리사벳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이 마음을 저는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을 때 알았습니다. 내가 진짜 주 때문에 있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있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축복을 하시는구나. 난 44년 동안 종교 생활을 딱 끊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낮췄을 때 이게 왔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저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저 이것도 100% 엘리사벳 마음과 같았습니다. 나 44년 동안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죽도록 일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오직 우리 입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내가 잘났습니다, 이 얘기 안 나옵니다. 성령님을 모신 자들의 특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하신 이가 그 일을,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떡합니까? 예배당에 성경 책 끼고 주일 예배 가고 끝나고 목사 얘기 듣고 맛있는 점심 먹고 교회 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걸 난 많이 봅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이 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나를 경외하며 내게 다가오는구나. 그래 일로 와. 아유, 내가 내 아들과 딸로 내가 너를 받을게. 그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면서 가슴으로 품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뭐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또 천주교 다니는 인생들, 교황, 또 저기 이단에 다니는 모든 교주들, 저 교인들 전부 다 그들에게 팔로 힘을, 마음의 생각의 교만을 흩으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며 그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반드시 위에 높아 있어서 목사들, 교황, 교구장, 이런 놈들 있잖아요. 전부 다 내칩니다. 왜냐? 하나님 모르고 교만한 놈들이거든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정말 밑바닥에 있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높이십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그들을.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배고픈 자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배불리셨으며, 넉넉히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잘 먹고 떵떵거리며 이 땅에서 행복해했던 놈들을요, 빈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저 이거 믿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종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 종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얻은 거 뭡니까? 하나님 나 집을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빵 쳐요. 힘을 빼게 해요. 쩔뚝쩔뚝 다녀요. 그런데 그 종된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못 삽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종된 기집종처럼 이 종된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할례받는 날이에요.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왜냐면 조상의 이름을 대부분 그 가족이 따요.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이때 아버지 사가랴는 아직도 벙어리로 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요한이 뭡니까? 큰 철퇴, 비침이죠? 큰 철퇴는 쇠몽둥이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큰 철대로 내리셔서 회개케 하고 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게 요한의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 할 것이라 하면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손발로 물어봤어요. 애 이름을 뭘로 할 거냐? 막 얘기를 못하니까 막 소리치면서 물어봤겠죠?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래. 그러니까 뭡니까? 노트 같은 걸 달라 그런 거예요. 이름을 쓰려고.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면 다 기이 여기더라. 말 못하는 이가 엄마한테 요한이라 하고 또 아버지도 요한이라 하는 거예요. 그 조상 중에는 요한이란 이름이 없는데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산 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어찌 되긴요. 저기 광야에 나가가지고 요단강 근처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막 떠드는 거죠 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의 심령 뭡니까? 1대 850으로 싸웠어요. 바알 선지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 850명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어요. 내가 만들었던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름만 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진리로 가르치셨는지 이걸 알지 못하면 천국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그 백성을 돌아보사 그 죄들을 허물들을 악들을 속량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 구원자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언약의 하나님의 새 언약 바로 바벨론 이후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만드셨어요. 포로된 자들 뭡니까? 그들은 남은 자와 포로된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신다는 그 새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마음을 낮춘 자 아니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그들과 세우셨으니 하루 만에 죄를 없애리라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누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에 올 수 있냐면 남아있는 자들 완전히 노숙자들 뭡니까? 힘이 없어서 집도 없어서 떠돌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끌려간 자들 중에 너무 그 학대와 고통이 심하여서 하나님을 찾던 자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와 포로된 자들만 구원하시겠다 그랬지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구원 안 하겠다고 한 게 새 언약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2025년 이때에 내가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느냐? 자기 마음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노숙자 된 적이 있느냐? 마음으로. 그 다음에 병든 자, 소경, 쩔뚝발이 뭐 이런 적이 있느냐? 또 하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짓눌리고 억눌리고 너무 슬프고 괴롭고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왔던 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요. 이거 없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찾아다닌 자들이 포로된 자들하고 또 뭡니까? 비굴하게 남아있던 자들이에요. 맨날 평소에 부자들한테 없음 여긴다고 강한 자들에게 맨날 두드려 맞고 이랬던 자들이 바벨론이 왔는데도 너무 불쌍하게 사니까 죽일 마음도 없어요. 야, 얘네들이 갖고 있던 건 니네가 먹고 살아. 안 죽이고 대부분 비천한 자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죽이지도 않았어요. 너무 다리발 밑에서 살고 있고 집도 없어서 거죽대기 덮고 자고 그랬던 자들을 야 내가 얘네들 다 바벨론 데려가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땅이니 밭이니 포도원이니 니네가 해서 니네가 먹고 살아라. 하도 불쌍하니까. 그런 자들과
포로로 끌려갔다 그 중에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게 새 언약입니다.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애굽 땅에 나왔을 때 언약을 맺은 게 모세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율법 잘 지켜라. 내 율법 법도를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고 축복을 베푸리니. 그게 첫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뭔지 아세요? 새 언약을 주리니. 바벨론 이후에요. 그래서 지금 거듭나는 자들은 누구냐? 포로된 자, 학대받은 자, 짓밟힘 받은 자, 소경. 이런 자들.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게 없었던 자는 예수님 믿어도 다 꽝입니다. 그건 하나님 중심에, 마음 중심에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가 너무 없는 걸 보니까 내가 99.99%가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없이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뉘우침이 있거든. 한번 자기 마음을 보고 하나님 진짜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반드시 알겠습니다. 이 언약이 맞다. 자,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잊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뭡니까?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거의 다 누가복음 1장을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 이 아이여 뭡니까? 저기 세례 요한입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주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만나서 그 길을 알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낮은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뭡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길을 예비해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즉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한 일과 예수님이 한 일이 사람들에게 그 죄사함을 알게 하는 일이에요. 죄를 없애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 근데 세례 요한이 없이 예수님이 혼자 안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히려 저주를 받으면서 떨쳐짐을 당해요. 쫓겨남을 당한다고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낮은 마음이 돼야 돼요. 그걸 했던 역할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처음에 이것부터 쓰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낮아진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높아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 긍휼 안 입혀줍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여러분, 빛은 예수님이에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성령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갈 때, 세례받을 때 먼저 가기 전에 먼저 받은 게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인데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사단 마귀의 시험받는 일을 하셨듯이 사람들도 자기 마음을 낮추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배우고 우리 큰형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백째 아들. 그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예복을 안 입은 자, 즉 성령님을 안 받아들인 자들은 결코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천국도 못 가고. 그래서 돋는 해는 뭡니까? 밝은 광명,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달은 뭡니까?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어둠에 있는 죄인들 돌아오게끔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니까 이게 죄네? 그 다음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 지옥 갑니다. 율법에 대해 보니까 이게 죄래매요. 그 다음에 네 마음 낮춰. 그러면 그들도 할례를 받고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비밀들인데
사람들은 그냥 읽어요. 그냥 들어요. 생각도 안 해봐요. 왜냐? 어차피 지옥의 자식들이니까.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들을 무시하고 자기는 믿음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하니까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걸 내가 44년 동안 경험을 하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심판을 당할 자들에게 비춰서 우리 발, 그들 속에 내가 있었거든요. 모든 기독교인이 어둠과 죽음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다. 발은 뭘 얘기하면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 여호와 하나님께 나갈 건가 사단 마귀에게 나갈 건가 자기 발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발을 평강의 길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누가? 해가 성령님이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얘기했잖아요. 우리 발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우리 발은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뭡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지 네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십보라가 저기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애굽 갈 때 죽이려고 했는데 십보라가 그걸 보고 자기 아들의 양피 껍질을 차돌로 취해서 끊어낸 다음에 뭔가 하나님 사자 앞에 던져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다 얘기는 모세가 아직까지도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어요. 겉으로만 신을 벗은 척 했지만은 뭡니까? 마음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십보라가 뭡니까? 자기 아들의 양피를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가기 전에. 그래서 아들 것을 대신해서 보이니까 사자가 칼을 거두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첫 걸음은 할례를 갖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낮춰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얘기한 거예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누가복음 1장이 사도행전을 지은 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저 제자들 뽑을 때 마띠아 뽑을 때 뭡니까? 얘기를 한 게 뭔지 아세요? 요한의 세례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 때부터.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 듣는 분들마다 마음에 내 여태까지 살아온 예수님 믿는다고 한 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한번 마음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안 하면요 무조건 지옥 갑니다. 내가 지옥 가는 자였어요. 진짜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공고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